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7장 53절부터 같이 봐야겠네요. 7장 53절부터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7절에서 12절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가로로 묶여 있죠. 즉 삽입절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도적으로 지금 삽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요한복음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은혜와 그 자비를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을 하거나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여인을 우리가 함께 전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고해 본 것처럼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시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즉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과 굉장히 비슷한 뉘앙스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실 겁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과 요한복음 1장의 이제 재창조의 역사죠.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새 언약의 시대, 신약 성도들이 새로워지는 재창조의 어떤 서막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2장에 가면 그 빛이시고 우리의 말씀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서 그 잔치가 망쳐버렸죠. 왜 그랬냐면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그게 다 동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미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 이제는 잔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7번째 항아리를 채우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예요. 즉 이것은 바로 안식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항아리를 채우시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준비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 포도주가 다 가득 채워졌죠. 무엇으로 그 혼인잔치가 완성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성전을 파괴하죠. 즉 이제는 구약시대의 성전, 그 성전은 파괴하고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 여러분들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곳이죠. 죄가 사해지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너희들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행사, 제사, 이제는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 이곳에서 하나님과 화해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성전의 실체이신 누가 오셨다? 나, 바로 예수가 왔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전이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3장에 가서 그 율법의 대표, 유대인의 대표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나오는 거야. 즉 무슨 얘기입니까? 니고데모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자고 말씀을 철저히 지켜 행한 자였어요. 게다가 이 니고데모는 부자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 그 모략의 양을 보면 이것은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갖지 못할 양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사를 치러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재력가였고 하나님 앞에 복도 받았죠. 또 이 사람은 말씀도 잘 알죠. 말씀을 철저히 따라서 살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봐서는 절대 이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다 갖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조건과 자격 다 던져버리라는 거죠. 그걸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시대에는 거듭나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3장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파해 주죠.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가 그 나무에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즉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누가 대신 짊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셔야지만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이 니고데모에게 선포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성전이신 나,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야 돼. 그래야 너는 거듭나는 거야. 네가 아무리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네가 뭐 11조를 드리고 네가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성전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전도도 많이 하고 뭐 물 건너 선교도 하고 뭐 건축 헌금도 많이 내고 아무리 네가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했더라도 너는 거듭날 수 없어. 오직 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너희들은 아무 희망이 없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보여주는 게 바로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가 뭡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파요. 그래서 아이가 아파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자들,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책망과 함께 왕의 신하의 믿음을 이용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왕의 신하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네 아들이 낫느니라 라고 선포했을 때 뭘 보지도 못했거든요. 뭔가 지금 보지도 못했는데 그 왕의 신하는 믿고 돌아가더라 라고 말해요. 즉 믿음이라는 건, 거듭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뭔가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뭔가 표적을 봐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딱 믿었을 때 바로 믿음의 역사,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음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하는 그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을 가면 실로암에 38년 된 병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한탄했던 이유가 뭐죠? 이 실로암에 천사가 내려와서 막 물을 휘저어서 물이 딱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 그죠? 선착순이죠?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치유를 받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어. 누구도 나를 데리고 가서 거기 빠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는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지금 집중하고 계시냐면 38년 된 병자입니다. 자, 보세요. 나머지는 다 뭐죠?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치유받으려고, 자기가 뛰어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시지 않고 38년 된 자,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
그곳에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자, 지금 흐름상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내가 뭔가를 해서 움직일 힘이 있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주님은 그에게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자신도 38년 된 병자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 누구밖에 안 보여요, 지금? 주님밖에 매달릴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주님은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유하시더라. 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고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요한복음은 조금씩 윤곽을 잡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그렇구나. 내 것을,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 거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어떤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 그 믿음, 우리 이걸 람바노라고 합니다.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6절을 가보시면 드디어 그렇다면 그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이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하는 거죠. 즉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몸을 찢어서 너희가 나를 먹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내 생명의 떡, 나의 생명의 떡은 바로 당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 성만찬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성만찬 할 때 한 덩어리의 떡을 서로 찢어서 우리가 서로 나눠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며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같이 마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찢으셔서 그 몸을 찢기셔서 희생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구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배경이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지금 뭐죠? 6월절 어린 양처럼 자기가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줘야 돼. 이것이 너희가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너희의 어떤 열심과 열정,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장에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길게 상고해 본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생명수의 강이 넘치게 할 거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7장 53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감람산으로 가세요. 이거는 습관에 의해 기도하시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기도하시고 다음날 또 사역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하고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그렇게 다 사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시는 줄 믿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아멘 안 하시죠? 8장 2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어디로 가시죠? 다시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자, 제가 일부러 그 맥을 보여드린 거예요. 처음에 아까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내가 성전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성전으로 다시 오셨어요. 성전으로 다시 오시곤 그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설명해 주시겠죠. 여기서 죄사함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나의 몸을 찢어서 너희가 먹어 영생을 얻는 건데 그러면 그 떡을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믿음으로 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뭐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늠하다 온 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주님이 의롭다 하심에 대한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잡혀왔어요. 이 여인이 가늠을 예전에 했는데 뒤늦게 알아 잡혀온 것 같다고 현장에서 잡아 끌어온 거예요. 된통 걸린 거죠. 이제는 이 여인은 빼도 박도 못해요.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으로는 가늠하다 잡혀오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금 이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냥 모세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으면 치면 되는데 죽이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구약 시대니까 돌로 치면 되는데 그걸 굳이 또 누구에게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와서 뭐 하자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와 잘 지내요? 죄인들과 잘 지내고 용서를 한다고 하고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이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모세의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랬으면 예수님은 분명히 안 됩니다, 살려줍시다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게 되니까 고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데려온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니? 라고 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 가늠하다 잡혀온 죄인이 있죠. 이거는 스스로도 죄인인 걸 알고 타인도 죄인인 걸 뻐젓이 아는 완벽한 죄인이 한 명 있는 거예요. 돌 맞아 죽어야 될, 사망해야 될 죄인이 앉아있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금 무엇으로 온 거예요? 참소하러 왔죠. 정죄하러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정죄하길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정죄, 즉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다는 거죠. 이게 꼭 우리의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모형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를 모형화하며 우리에게 서 있는 겁니까? 지금 사탄이죠. 여러분, 사탄의 직업이 뭡니까? 본업, 참소하는 자라고 했어요. 계시록에 보면. 즉 정죄하고 참소하는 자인 사탄이 옆에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 참소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께서는 물리치시고 누구를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며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건 뭐죠? 너는 무죄 판결,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법정적 판결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의롭다, 죄 없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라고 선포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에 서 있고, 그리고 뭐랍니까?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시는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즉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 옆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간구하고 계시는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맞아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항상 의구심이 생겼던 그 말이 있죠. 뭐냐면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이 지금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주저앉으셔서 손가락으로다가 땅에다가 뭘 쓰세요. 뭘 쓰셨을까요? 나쁜 놈들 막 이렇게 썼을까요? 니들이나 잘해 뭐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여기다 뭐 이런 걸 쓰셨다고 해요. 막 그 김씨 뭐 어디 몇 월 며칠 어디 집에 가서 간음함 뭐 이런 걸 써서 내 이름이 있네 그래서 그걸 보고 정죄함을 받고 떠났다. 제가 보기엔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하신 것 같진 않고 뭐가 썼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처음부터 선포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계속 에고에이미, 신적 의름, 신적 선포 이런 것들을 자주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글을 쓰신 성경의 기록이 딱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오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쓰시는 장면이고, 첫 번째 나오는 건 출애굽기 31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에다가 손가락으로 친히 쓰셔요. 그래서 거기 보면 친히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성경을 사시면 각주가 달렸는데 밑에 보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즉 원어에는 십계명을 쓰실 때 하나님이 손가락 쑥 나오셔서 십계명을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것이 첫 번째 손가락으로 직접 쓰셨다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바로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5장에 벨세살 왕이 있었죠. 이 벨세살 왕은 낮은 마음이 없었고 교만했고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다고요. 그럴 때 이 다니엘의 그 환상 중에 갑자기 손가락이 쑥 나와요. 손가락이 쑥 나오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뭘 쓰셨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그래서 메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은 이제 왕의 시대를 끝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저울을 달아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울을 달아서 왕을 무게를 달아보는데 무게가 모자릅니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왕의 나라를 메데와 파사, 즉 페르시아로 나뉘게 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그 메네메네겔 우바르신이라고 썼어요. 자, 이게 뭐죠? 저울, 뭐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을 달아봤을 때 이 왕은 어때요? 현저히 무게가 모자르는 거예요. 그럼 뭐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을 내서 쓰셨던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을 말하고 심판을 말할 때 손가락으로 쓰시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도 예수님이 지금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어찌하면 돌로 칩니까? 라고 해서 돌로 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먼저 쓰시고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해요. 그리고는 다시 앉으셔서 또 쓰세요. 몇 번 쓰셨죠? 2번 쓰셨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뭐와 비슷하죠? 출애굽기에 첫 번째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셨는데 그 돌판을 가지고 그 돌판을 시내산에서 쓰고 있을 때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섬겼던 그 신이거든요. 그 송아지와 그 금송아지는 그 풍요의 신, 그 신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스스로 속이면서, 즉 나를 잘 먹게 해주고 날 잘 살게 해주고 나를 복되게 해줄 그 신, 여호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감정에 치우쳐 내 경험에 치우친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모세는 그 율법, 하나님이 직접 쓰신 율법을 갖고 내려와 바로 어떻게 해줘버리죠? 그 앞에 던져서 깨트려버려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이 죽어버려요. 이게 뭐죠? 심판이에요. 그 첫 번째 돌파는 그렇게 깨져버리는 겁니다. 즉 율법을 받고 있는 중간에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커녕 율법이 자기 앞에 당도하기도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죄인 중에 괴수들인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에요? 아니면 우리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 앞에 과연 의롭고 깨끗한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선본 거예요. 첫 번째 쓰실 때. 그리고는 주님은 모세는 그리고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라오라 라고 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판도 준비하고 글자도 첫 번째는 새기셨는데 네가 판은 준비해와 이렇게 하죠. 그래서 모세가 땅 아래에서 판을 직접 준비해 가고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쓰신 게 바로 두 번째 돌판이에요. 이건 꼭 이거와 같죠.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인간, 땅의 인간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 두 번째 돌판을 새겨지자마자 바로 어디로 들여보내냐면 바로 법궤에 넣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율법 자체로는 너희가 바로 이렇게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는 그 율법은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법궤 안에 들어가게 있는 거예요. 왜? 법궤는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법궤 뚜껑이 바로 시은자. 뭡니까? 속죄소가 있죠. 즉 그 속죄소와 그 시은자에 가려져야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그대로 막대뜨리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죽는다요. 죽는다. 그래서 누구로 가려져야 돼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수님은 바로 그 두 번째 다시 쓰셨을 때, 그 율법을 다시 쓰셨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요? 정죄함을 받고 떠나더라 라고 하요. 잘 보세요. 그리고는 이 여인 홀로 남았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함을 받아 다 누구에게 사실은 그러면은 엎드려야 돼요. 주님, 내가 그럼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엎드려야 됐지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죄함을 받고 할 말이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더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더라? 슬슬 떠나더라. 누구만 남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확증하고 있는, 맞아요, 나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난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내가 죄인인 게 확실한 그 여인만 예수님께 남아 구원을 받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가장 큰 이단이 뭘까요? 뭐가 가장 무서운 이단일까요? 죄를 범하는 사람, 물론 안 되겠죠. 그러나 죄를 범하는 사람은 적어도 선한 양심이 있다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다고요. 근데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이단은 율법주의예요. 뭐냐면 율법주의는 자신도 똑같은 죄인이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뭔가 해야 되는 것, 뭔가 한 것, 이것 갖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의롭다움을 받으려는 사람. 자, 그런데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는 뭔가를 열심히 해서 만족을 느끼려고 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을 위한 만족이 아니라 사실은 누굴 위한 만족이냐면 나를 위한 만족인 거예요. 율법주의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나를 위한 만족, 내가 뭔가 11조도 많이 내고 뭔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해야지만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이잖아요. 내가 일을 했는데 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뭐가 보이죠? 안 하고 있는 자가 보이잖아요. 그럼 걔를 어떻게 해요?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정죄해서 얘보다 나는 더 나으니까. 그걸로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위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주의인 거죠. 율법주의의 가장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부자 청년이에요.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선한 일. 그죠? 뭔가 선한 일을 내가 더 해서 뭔가 이 랍비한테 오면 그 선한 일을 더 알 수 있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선한 일을 알 수 있겠지라고 하는 감정으로 갖고 왔겠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뭘 나한테 그걸 물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랬더니 이 청년이 딱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부모도 공경했고요. 나는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켰고요. 나는 뭐 했고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인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거짓 증언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사실 좀 야속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죠? 너 재산 다 팔어. 그래서 가난한 자들 다 다 나눠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근심하여 돌아가더라. 여러분, 이 청년 못된 사람입니까? 이 청년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 청년이 만약에 여러분이었으면 나는 다 팔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지금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리고 철저하게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내가 죽고 심판대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 갖고 뭔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 뭔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게다가 이 사람이 지금 돈을 모아놨다고요. 이 돈 왜 모아놓은 거예요? 나 미래 준비하려고 모아놓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미래 안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돈 다 준비하잖아요. 저축도 청약저축도 좀 두고 또 땅도 좀 사놔야 되고. 왜요? 내 노후 대책을 해놔야 되잖아요. 지금 이 청년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지 마세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난 율법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걸로 다 구원 받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아니 너 그러면 전 재산 다 팔아서 나한테 와봐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이 사람은 뭡니까?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지금 그 청년에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뭐죠? 이거예요. 니들이 뭘 해도 한번 해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해봐. 그거 한 거 갖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 그런데 너는 그 돈 하나도 버리지 못하잖아.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구원 받고 싶으시죠? 예수님 왜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솔직히. 나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옥 가기 두려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온전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냔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청년은 그거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인도 저지르지 않았고, 내가 간음도 안 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은 다 구원 하나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구원 하나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린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물며 돈 하나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청년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밭진이네.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따지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청년과 함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노후대책 한 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 뭐 다 드려. 지금 집도 드리고 뭐 땅도 드리고 다 드려. 지금 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뭘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해요. 아니,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도 더 어려우면 누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밑에 바로 이렇게 대답해요. 너희로서는 못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 청년에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너로서는 선한 일? 그런 거 없어. 하나님 앞에 네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없어. 지금 요한복음 전체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니고데모의 일을 만나서 선한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또 내가 성전이다 말한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성전 무너뜨려라, 이게 다 뭐예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명절, 그 절기, 성전, 또 니고데모야 네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것 다 뭐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선한 일? 나에게 왜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자는 뭐 하나님밖에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 안에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너희로서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단다. 즉 은혜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그렇다면 지금 이 간음에다 잡혀온 여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뭐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끝까지 뭘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뭔가 선한 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은 자포자기예요.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돌 맞아 죽는 것밖에. 예, 나는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예요. 그럴 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뇨?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즉 이 은혜의 선포, 그 죄를 간과해 주시는 선포, 다시는 네 죄를 기억하지 않으마 하시는 그 선포, 그것만이 너를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받은 그 계시가 있어요. 그때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도 가려고 40년 광야도 다 지나고 율법도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근데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이 백성이 내가 참 기대가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참 잘 섬길 거야. 그래, 모세야, 난 이걸 위해서 나는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들여보내는 거야. 난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 이러셔야 되는데 마지막 신명기에 마지막 모세에게 준 신탁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31장 16절에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주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끌었는데도 정신 못 차릴 거라는 거. 아니, 그렇게 엄청난 재앙들도 보고 율법도 알고 홍해를 가르는 그런 엄청난 기적, 앞으로 요단강도 건너고 이런 기적들을 보는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릴 거라는 거 주님은 알아요.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반드시 그때 내 얼굴을 숨기리라. 너희들의 그 죄 때문에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도 알아요. 그럼 들여보내지를 마시지. 근데 주님은 끝까지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얘기를 하고 모세에게 바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신명기 32장에 3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죄악 많고
주님의 그런 구원도 그 감지덕지 않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우상숭배할 것 뻔한 그들을 가나안까지 보내주시고, 그리고 바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거야. 39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백성들이 거룩한 게 아니고 내 백성들은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처럼 완전 피투성이가 된 그런 죄악 덩어리들인 거예요. 그들은 나를 배반할 거고,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타협하며 우상숭배하며 가늠한 여인처럼 나를 버릴 거다. 우리죠. 우리예요. 가늠한 여인이 바로 난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뻔히 알면서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거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주님께서는 그 새 언약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31장에 보면 31장 31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어떤 언약입니까?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유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혼자 그들을 심판 앞에, 율법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너는 심판받을 거야 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바로 또 마음을 바꾸셔서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거야. 혼자 그러시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신실해요. 어떻게 신실하죠? 죄 짓는 걸로 신실해요. 변함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죄를 짓는 가늠한 여인이에요. 언제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아담 이후로 전부가 다. 그런데 주님은 율법을 주시고 너희들은 다 심판받을 거야. 돌로 맞아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그 위기 순간까지 우리를 몰아가세요. 율법을 주시면서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죄인이구나까지 몰아가시고,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확 바꾸세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마. 이것이 새 언약이래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한테? 하나님 우리한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아무런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우리에게 왜 그런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냔 말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은 이 새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평생 지었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까? 오늘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했던 바로 나, 생명의 떡, 바로 나, 저주를 네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대신 짊어졌다. 그러므로 너는 그 왕의 신하처럼 내 말을 듣고 그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또 그 실로암의 목가에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처럼 너는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가 뭔가 선한 일을 찾고자 해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거죠. 나는 건강한 사람에게 의논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내가 쓸데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조금 못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못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선한 일보다 더 시급한 것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걸어 주님을 붙잡는 일, 그것이 가장 선한 일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카톨릭은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말해요. 성화, 칭의, 영화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성화, 거룩하게 우리가 살면, 이게 카톨릭의 교리예요. 우리가 뭔가 계속 미사를 드리고 고해성사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다 보면
성화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칭의, 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영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오늘 메시지를 보세요. 주님 먼저 뭐부터 하세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뭐부터 주세요? 칭의부터 주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야.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을게.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하라? 죄를 짓지 마라. 즉 성화하라.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 왜? 너는 빛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들의 이 여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주님이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그것도 이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돌을 대신 맞아 죽고 여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님과 1대1로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의 생명의 은인인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죄 짓지 말자.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살자. 간음하지 말자. 감히 그 여인이 다시 간음의 자리로 갔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그러므로 이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무엇보다 구원이 먼저인 겁니다. 구원을 받고 그 복음에 감격이 있어야 그 감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성화는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주님은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다가 하신 겁니까? 초막절에 나는 바로 생수다. 나는 생명수다. 즉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죠? 난 생명수 안 먹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난 안 믿어가 아니고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뭘 파는 거예요 옆에? 웅덩이를 스스로 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다고 했죠. 제사도 드렸죠. 예배도 드렸고 다 했죠. 그런데 스스로 뭐 했다는 거예요? 웅덩이도 판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스스로 웅덩이도 파고 주님은 이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 다 믿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배도 드린다고 하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 옆에서는 또 내 스스로 뭘 만들고 있어요?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뭐죠? 내가 뭔가 해야 의롭다함 받겠지?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겠지라고 예수님 믿어 맞지 믿어야 구원받지 그런데 내가 또 뭐 해야지 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걸로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선한 일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럼 이제부터 막사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간음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죠? 우리는 간음한 여인이에요. 목숨을 이제 잃을 뻔하다가 살아났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드리시고 헌신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안다 하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나 스스로의 웅덩이를 파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돈과 나의 명예와 나의 선한 일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를 스스로 상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가늠한 여인의 그 감격,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간구하시며 우리의 죄를 도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오늘도 주님 앞에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